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듭시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듭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우리 교회는 이제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죠. 1965년에 워싱턴 DC에서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7월 달에 교회 설립 60주년 기념 예배를 함께 드렸었죠. 1965년에 DC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소수의 우리 한인들이 모여서 미국 교회 건물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불편하죠.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많은 것들이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또 헌금을 해가지고 1975년에 알렉산드리아에 소지하는 교회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소재의 교회는 이제 제가 듣기로 미국 이 동부 지역에서 한인 교회 최초로 자체 성전을 마련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계속 부흥해서 1981년도에는 이 길 건너편에 있는 버크에 있는 예배당 건물을 구입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한 20년 가까이 또 저희가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1998년도에는 저희가 여기 있는 우리 페어팩스에 있는 이 건물을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60년의 역사에 있어서 3번의 성전 건축이 있었던 거죠. 알렉산드리아 성전, 그 다음에 버크 성전, 그리고 여기 페어팩스 성전 3번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이 교회를 마련을 했던 것입니다. 초창기 우리 이민자들을 보게 되면은 참 가진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해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이죠. 우리 앞선 우리 선배,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건물 우리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노베이션을 우리가 했습니다. 교회 지붕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이 예배실에 뭐 페인트랄지 또 우리 강단이랄지 또
또 우리 친교실, 또 주일학교 교실, 또 우리 사무실, 그리고 지하에 있는 방들, 복도까지 저희들이 다 새로 페인트를 칠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리노베이션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함께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리노베이션 작업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저희 본당에 여러분 앉아 있는 의자와 본당에 이제 카페트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그들이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출애굽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남의 나라에서 종으로 살다 보니까 있는 건 다 뺏기게 되고 얻는 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모세죠.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출애굽의 목적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있죠. Thanksgiving Day가 있죠. 우리가 이제 미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있는데 유럽에서 영국에서 이제 신앙의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던 필그림들이 이제 미국까지 와가지고 여기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첫 번째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미국에 왔던 필그림들 또 청교도들 퓨리탄들 그 사람들은 왜 왔습니까? 영국에서 또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왜 미국까지 왔습니까? 지금은 이제 비행기를 타면 되지만 옛날에는 배를 타고 그 긴 항해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왜 왔습니까? 정치적인 목적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목적입니까? 그들이 왔던 것은 종교적인 목적이었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미국 땅에 왔던 것이죠. 보스턴이나 북부 지역에 있는 매사추세츠 그쪽에 있는 여러 이제 올드 시리들을 보면은 그 도시의 한 가운데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먼저 짓고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여러 가지 관공서나 자기들의 집을 짓고 그들이 이제 도시를 건설했던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가운데 성막을 놓고 사방으로 진을 쳤던 것처럼 가운데 교회를 건축하고 사방에 살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다가 또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바로 청교도들의 그러한 모습이었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종교적인 목적으로 그들이 미국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해봐야 되죠.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를 모르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사십니까? 물어보면 허허 웃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웃습니까? 할 말이 없어서 웃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몇 년 더 오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겠죠. 자, 그러나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이 머나먼 미국까지 온 것도 각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망명을 하신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더 잘 살기 위해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물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얻게 하신 재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자,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 요구하라. 그래야면 그들이 줄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줄까? 반신반하면서 가서 그걸 요구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걸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하셔서 그들의 요구를 허락을 하도록 해 주신 것이죠.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벌써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했는데 얼마나 큰 피해를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보내야 더 이상 우리에게 재앙이 없다. 이들이 남아있으면 우리에게 또 다른 더 큰 재앙이 임할 수도 있다.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안 나가고 있으면 우리한테 재앙이 임할 수 있으니까 빨리 나가라. 아마 그런 마음으로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들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거주했는데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받지 못했던 그들의 노동의 값, 종살이의 값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뭐 가진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성막을 어떻게 건축합니까? 건축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가지고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의 모형들을 받으면서 지금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는데 모세가 안 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불안해요. 자, 어떻게 할까? 모세가 죽었나 살았나? 우리는 그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고리를 다 가지고 와서 그걸 녹여서 그걸 가지고 금으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도로 말미암아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우상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재물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공허해요. 공허해. 사람은 재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재물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죄악을 아무리 지어도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의 마음속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상 숭배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건강, 물질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막 건축의 명령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35장에 보게 되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너희의 소유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원하는 자가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모세가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감동이 되죠. 야, 우리가 우상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막을 우리가 건축할 수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자. 자,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자, 금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죠.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한번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저희 이제 부모님이 한국에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한 번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데, 뭐 시골의 교인들이 뭐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가진 게 별로 없고. 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결혼하실 때 아버지가 해주셨던 반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반지를 건축 헌금을 위해서 드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손에는 아직도 반지가 없어요. 그 반지 하나 주신 것을 건축 헌금에 드렸어요. 왜? 가진 게 없으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금고리를 빼가지고 성막 건축을 위해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드리셨어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결혼 반지는 없지만 60년이 넘도록 우리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며 잘 해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반지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신 거예요. 60년이 넘도록 잘 살면 되죠. 반지가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잘 사니까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보게 되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손에 끼고 있는 반지를 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의 손에 끼고 있는 반지를 여러분 뺄 수 있어요? 못 빼요. 못 빼. 그러나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은 빼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의 자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자원하여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이나 금이나 폐물들은 다 어디서 왔다고요? 애굽 사람들이 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셔서 애굽 사람들이 준 거예요. 빈털터리로 그냥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위해서 그것을 얻도록 하셨고 하나님이 감동감화시키셔서 그들이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자세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헌금을 드릴 때는 헌금의 액수보다는 마음과 정성이 중요하죠. 마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하루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드린 것을 칭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제 화폐가 있었는데,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 렙돈은 얼마나 만한 크기인가? 렙돈은 128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128분의 1 데나리온. 뭐 쉽게 생각해서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두 렙돈 해봐야 64분의 1 데나리온이죠. 그러니까 아주 적은 돈이에요. 적은 돈. 요즘에 식당 가게 되면은 식사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가. 식사하면 얼마나 됩니까? 보통 한 뭐 팁까지 하게 되면 한 20불은 줘야 먹잖아요. 아침에 일부 때 물어보니까 목사님 좀 좋은 거 먹으려면 40불 50불도 듭니다. 어떤 이제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요즘에 물가가 그렇게 올랐어요. 자, 이 과부는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하루 생활비, 식비 전부인 두 렙돈을 드렸어요. 두 렙돈은 뭐 지금의 돈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한 20불 정도 돼요. 20불. 20불 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헌금을 칭찬하신 거예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금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주님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헌금에는 열외가 없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부자니까 헌금하고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안 해도 돼. 스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열외가 되지 않고 거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보다는 질이죠.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정성이죠. 요즘 이제 뭐 이렇게 한참 이제 야구는 끝났죠. 이제 축구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여러 이제 스포츠나 아니면 여러 공연을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티켓 값이 얼마나요? 보통 싼 건 한 100불부터 해서 비싼 건 1000불도 넘어요. 좌석 하나가 그렇게 비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앉아 있는 자리,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는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은 과부의 두 렙돈 드리는 마음으로 한 끼 금식하고 하루 금식하고 20불 드리면 돼요. 조금 괜찮은 분들은 그래, 내가 앉아있는 자리, 이건 자리는 내 값이니까 내가 한 100불은 200불은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4만 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부에 보게 되면 아이들까지 해서 한 400명 넘게 되니까 내가 내 몫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물론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아마 1000불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모르겠어요. 10,000불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막 건축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을 보게 되면 성막 봉헌식으로 끝이 납니다. 자,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출애굽의 목적은 성막 건축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2달 후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성막은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해서 봉헌식을 해요. 그러니까 성막 건축의 기간은 약 한 11개월 정도 됩니다. 저희가 보니까 저희 본당에 이제 페인트를 시작하고 이 강단 마루를 깐 게 보니까 시작한 게 2022년이더라고요. 벌써 이제 3년 됐어요. 3년 동안 하나씩 이걸 우리 해온 거예요. 3년 가까이 걸려. 3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1개월 동안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봉헌해 드렸습니다. 봉헌할 때 출애굽기 40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 건축을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그 성막을 기뻐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인 줄 믿습니다. 자,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곳이에요. 물론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제한적이지만 부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참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영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제 서프라이즈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형편들을 제가 알잖아요. 신방을 해보고 하면 형편들을 알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헌금을 할 만한데 왜 헌금을 안 할까?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럼 또 반대로 이분은 참 힘들고 어려운데 믿음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헌금을 열심히 해?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가룟 유다, 베다니에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주님 앞에 향유를 드릴 때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드릴 때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이거든요. 이걸 주님 앞에 드릴 때 책망하는 거예요.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책망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고 가룟 유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것을 더 칭찬해야지 왜 이걸 책망합니까? 이 여인은 이름도 없지만 자기의 그 평생 모은 그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죠.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죠. 서프라이즈 아닙니까? 이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앞에 와서 막 열심히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헌금 생활을 보면 엉망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또 조용하고 이름도 없고 교회를 섬기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보면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과부의 두레돈같이 또 이름 없는 여인의 그 향유 옥합을 깨는 것처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겉모습이 다가 아니구나,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사람의 그 중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 주님이 이것을 보시는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진실한 신앙은 그의 헌금 생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있어요. 우리 헌금 생활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할 때가 있습니다. 선출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그의 헌금 생활을 봐야 돼요. 헌금 생활을 보면 이 사람이 직분자로서 준비되어 있는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교회에서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신앙이 좋은 분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헌금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은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결국 다 없어져요. 이 땅에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들이 정말 소비되는 것들이죠. 주님을 위한 헌신, 주님을 위한 희생만이 영원히 기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것을 드리고 우리가 이것을 심을 때 주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교회에 큰 은혜와 복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 초소인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함께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물질들을 가지고 성막 건축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 60년의 긴 세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귀한 예물들을 드리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앞서간 귀한 종들, 믿음의 선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귀한 교회를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아름답게 가꾸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것들을 드릴 때 이것이 아름다운 귀한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생업에도 주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